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존익의 종교철학 제8장 입증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조금 주제가 겹쳐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도 신존재를 증명하는 논증들 그렇게 살펴봤었고 신존재에 반대하는 논증들 그렇게 우리가 종교철학 시작하면서부터 했었는데 그리고 이게 쭉 와가지고 다시 한번 입증의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종교 언어의 문제를 하고 종교 언어에 대해서 하고 이제 오늘 입증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계속 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전도하면서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도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엄청나게 신학을 막 몰두해서 일평생 바쳐서 그 학문에 한 사람들도 신 존재를 증명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눅들지 않는 이유는 뭐죠? 우리는 신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왜죠? 신 존재를 반대하는 논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신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특별히 유대 기독교적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존재한다고 우리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논증도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계시에 대한 반응으로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믿는 것이지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입증의 문제에 나와서 존익이 이제 한 가지 이런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입증. 특별히 종말과 관련돼서 이야기해요. 종말. 물론 우리 교재에도 나오지만 종말을 믿는다고 해서 기독교인인 것은 아니죠. 그죠? 내세를 믿는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도 내세를 특별히 강조하는 집단이 있고 내세에 대해서 그다지 강조하지 않는 집단들이 있어요. 교파들이 있습니다. 내세보다도 지금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정말 하늘나라고 하나님 나라다라고 강조하는 교파들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종교라고 해서 종말이나 내세, 특별히 내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늘나라는 우리의 고유한 정말 기독교만의 고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에 이미 만연되어 있는데 뭐냐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제 내세인데 하늘나라라고 하는 건 저 공간적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세잖아요. 다음 생애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게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몇 해 전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굉장히 히트쳤잖아요. 2편이나. 그렇죠? 그게 뭐예요? 다
내세에 대한 얘기를 한 말이에요. 내세. 그러나 기독교 신학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 뭐 불교의 그런 교리나 사상에 근거해서 그 영화를 만든 거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 내세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나는 내세를 믿는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게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근데 종말이나 내세와 관련해서 이제 존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내세는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어떠한 사실로서 입증할 수가 있는가? 입증의 문제. 입증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종말과 내세는 있다고 입증될 수는 있지만 있다고 입증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없다고 입증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고 입증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베팅하듯이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다뤘던 제가 콘텐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도박하듯이 믿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죽었는데 천국이 있다면 없다면 그거하고 좀 유사한데 이제 종말이 있다고 입증될 수는 있지만 없다고 입증될 수는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종말을 경험한다면 무조건 있기 때문이에요. 경험한다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없다면 우리가 없음을 경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없음을 경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런 키워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없음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 우리가 경험 지난번에도 다뤘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어떤 비유를 드냐면 교재에서 이제 수학적인 비유를 들어요. 그러나 그 좀 이제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떤 창조 과학적인 마인드를 내려놓고 잠깐 자연 과학적인 세계관 안에서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자, 우주가 있습니다. 우주가 있으면 우리가 흔히 이런 질문 하잖아요. 이 우주에, 그 넓은 우주에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존재하는 별이 또 있지 않을까?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있다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왜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알지 못할 때 있다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있다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입증이 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만 입증될 수 있죠? 있다는 방식으로만 입증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우주에 지구와 똑같은 별이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어떻게 입증이 될까요? 있다고 입증이 되겠죠. 없다고 입증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왜죠? 우리가 우주를 다 탐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 지구의 이 과학으로 지식으로 우주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를 다 탐구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 우주에는 지구와 똑같은 생명체가 있는 별은 없다고 단정을 지을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는 있다라고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있다라는 입증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합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종말에 대한 입증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것인데요.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뭐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특별히 믿음이라는 것과 관련지었었고 그 점이 믿음이라는 것은 또 뭔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믿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믿는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그 말을 우리는 그 존재한다라는 말을 믿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존재한다는 그 명제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우리처럼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교 언어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고차원적인 걸 담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우리가 강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내가 배우자를 또는 이성 친구를 사랑하는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차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의미로서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존재한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말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 그 신앙을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우리 교재에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정원이 있어요. 가상의 정원이 있는데 두 사람이 가상의 정원에 들어갔는데 이제 아무도 정돈해주지 않아가지고 정원이 막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 드넓은 정원 안에서 몇 가지 이제 나무들이 굉장히 잘 가꾸어진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분명히 우리 이 정원에 와서 이것을 관리해준 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 하나만 관리되어 있을 뿐이지 여기에 이렇게 정돈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와서 관리한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없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 관리된 것이 있다는 것을 볼 때 나는 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해서 막 정원을 탐구하기 시작해요. 정원을 탐구하다 보니까 몇 개의 잘 관리된 나무들이 더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럴수록 이제 한 사람은 정말 관리해준 분이 있구나라고 믿기 시작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것들이 관리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이제 전달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우리 이 전체 이 세계와 같다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실들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을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세계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 인생, 세계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삶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만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만, 이러한 사실과 인생과 세계에 대한 반응으로서만 우리의 신앙을 입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반응. 우리는 이 반응으로서만 우리의 신앙을 입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신이 존재하다고 믿습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사실 신이 있다고 믿는 겁니까? 없다고 믿는 겁니까? 우리는 신이 없다고 믿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 반응. 그래서 입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실은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 세계는 어쨌든 이 현실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특별히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입증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특별히 이 입증의 문제는 제가 그 램보 피사 콘텐츠에 보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제가 이런 내용을 담아놨는데, 우리는 창조를 믿고 부활을 믿잖아요. 그렇죠? 창조를 믿고 부활을 믿어요. 확실히 믿습니다. 교리적으로 믿어요. 어떻게 보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입증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거지로 믿어요. 믿음으로 믿죠. 믿음으로 믿죠. 근데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정말로 그 창조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나요? 창조를 믿는다는 게 대체 뭐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게 뭐냐고요? 그거는 진화론은 잘못된 거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하니까 생겼다, 뭐 이런 내용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나 하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또 어때요? 정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참 인간이지만 또한 참 하나님이기도 해서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실 수도 있다. 그 부활하신 몸이 썩어질 몸과는 다른 몸이지만 그것이 또 육신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인데 뭐 그런 것들을 말로 설명하면서 믿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십자가와 같은 엄청나게 큰 환난이 찾아왔을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의 삶의 문제들에 반응할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전혀 무엇을 하고 있지 못한 거죠? 입증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입증하지 못해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다라고 이번 장에서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뭐죠? 논리로는 불가능하다고 처음부터 말했어요. 우리는 반응으로서 그렇게 합니다. 반응.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입증한다라는 입증의 문제를 살펴보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다음 장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